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와 믿음,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만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에 따라서 에스더서 3장입니다. 에스더서 3장. 제가 오늘 제목을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계획이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데 주목해야 되고,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모세 시대 때 있었죠, 그죠? 사울왕 당시에도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그 사울왕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오늘 등장한 이 하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이때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3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사단이 주는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일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써가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방법과 그 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그 세상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 사단가의 사람들이 하는. 이 하만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막 왕에게 뇌물 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찌하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그가 높은 자리까지 접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모든 대신에 두었다. 할 때는 그가 나쁜 방법을 동원하니 어떤 방법을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어제 제가 19절 설명하면서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그 신하 중 왕의 그 어떤 직분을 맡은 어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 이게 누구도 포함,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냥 서서 예의를 표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표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신에게 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왕도 자기에게는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랬고 특별히 이 하만에게까지 보통 왕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신적인 자리에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신처럼 자기를 숭배하라.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하는데 이 하만까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듯이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거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말씀에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어떤 명령을 해도 나는 말씀에서 입에 대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굳건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에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 어떤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하루에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개의 모습이거든요. 자, 3절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왕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니까 4절에 날마다 그나되 옆에 그 동료 직원들이 볼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모르드게가 큰일 나겠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대요. 그러면서 왜 절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 설명해요. 자기는 유다인이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지 사람은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는 것. 저 사람이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신 때문이라고 그런다. 자기들이 신에게만 절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하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보고 매우 노하였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장난하는지를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 4장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똑같은 일이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을 하만이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보고도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너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라. 그럼 이 온 세상을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말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 멸망의 가정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세워져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하만도 그쪽 사람이니까 사단 쪽, 적그리스도 쪽 사람이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했듯이 이 모르드게도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결코 절할 수 없다 하고 거부했더니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대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않았다. 괜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왕후가 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말하지 말라 해서 에스더는 말하지 않고 왕후의 자리까지 진입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 자기가 왜 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민족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모든 유대 민족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저들은 어느 나라에 있으나 자기 신을 섬긴다고 또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할 것이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술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즉 127도 구스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걸쳐 있는 유다인들 즉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악한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자, 어제가 아니죠. 처음에 에스더서 2치를 말할 때 이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제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2차 기한이 있기 전이라고 그래서 그죠? 에스더서가 일어난 때가. 그럼 이때 그 민족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민족들 중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 느헤미야도 포함되어 있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피를 통하여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시려고 하는 그것을 사단 쪽에서는 막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이들 다 죽여버린 사실을 아시죠? 그죠?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막아내는 일이거든. 지금 이 하만 쪽에서 유대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적개시 때문에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뭘 하려고 해요? 유대인의 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후손을 없애버리려고 이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 사건을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게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로서 또 장차 메시아가 유대인의 피로 와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악한 자가 바로 하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의 첫 그림이 한 여자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서 그죠. 이 에스더서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하만이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들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건강을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 화목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하만 세력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창대 달라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적 정투를 해가지고 거꾸로 하만을 창대다는 그 대성리를 그래서 불임절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우리는 이 에스더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하만의 세력을 장대 매다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장대 매달아서 처리하는 그 일이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꼭 결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자, 제가 7절에다 가로를 해가지고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된 지 5년째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드게를 높이고 에스더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지금 이것을 중간에 막으려고 위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BC 474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 우리 지난번 요 표 봤죠? 저 표에서 1차 포로기한이 언제 있었다? BC 537년에 있었고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에 있었는데 제비뽑기한 이때가 BC 474년 니산을 바로 이때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스 일이다. 제비뽑기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에스더, 제가 저 표를 그때 첫 시간에 가르쳐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달 니산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유대민족들을 다 멸할 것인가 날짜를 자기들 나름대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째 달 곧 아달을 얻었더라. 자, 지금 니산은 첫째 달이에요. 그죠? 12째 달은 마지막 달이에요. 그러니까 127대 사람들이 걸쳐 있으니까 이 조서를 공포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좀 두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11개월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첫째 달과 12월 달 이 시차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좀 악한 개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첫째 달에. 그러나 그 결정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후에 일어나도록 하고 누구로 기도하게 하고 유대인들로 기도하게 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게 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게 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하만의 세력을 장대 매달고 그 원수의 세력들에게 심판하는 날이 거꾸로 12월 13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이 각 나라 지방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좀 부풀려서 설명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하니 이 민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서 그들 다 진멸하는 명령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드리겠습니다. 뇌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왕의 근고에 드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지금까지 어떻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가 어찌 되었든 어떤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 계획까지도 뇌물을 줘서 성취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또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주니까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는 여러 큰 나라를 다스리니까 유대민족 한민족 없어지도 자기 나라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이 반지라는 것은 도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 하만에게 줬다. 제가 유대인의 대적이 하만이고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라는 것을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말렉 후손들은 아말렉의 영을 역사하는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이 지금 이 땅에도 있다. 우리들 주변에도 하만이 있다. 아각 자손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들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그들을 거꾸로 우리가 멸해버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은을 주었다는 것은 아까 은 1만트를 도로 줬다는 것이 아니고 너 유대인들 재산을 다 네가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이나 집은 네가 차지하라고 왕이 명령. 왜?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은들 그들의 재산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백성도 너에게 맡길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12월 13일 모든 유대민족을 다 멸해도 좋다고 하는 도장을 이 어리석은 왕이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 이야기할 때 아부꾼들이 좋은 아부꾼들이 아첨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우리들 주변에도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미혹하는 말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의 정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살인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말씀에서 살인이 당연히 하나님이 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로 국가에 있는 사형제도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생명은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여야지 이 주변에 사람들 마음이 휘둘리다 보면은 이렇게 왕처럼 잘못된 결정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 127도에 다 보내서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명령서가 조서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게 하였더니 그게 유대인들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이 축복으로 역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에 쳐들어와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모세야 네가 잡은 섭지팡이를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하만의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뒤에 이야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불임절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15절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은 뇌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하만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유대인들 특히 모르드게를 죽여서 줬고 술잔을 나누고 먹고 마셨는데 수산성은 그 소문으로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다더라. 여러분 여기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도 살거든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사단가는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세력이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단가의 출신인 아각 사람 하만은 자기에게 신적 경배를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큰 그림으로 보면 장차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아를 오지 못하게 통로를 막는 사단이 하는 일에 이 하만이 앞장선 것이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위기를 축제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하만, 거꾸로 우리가 그 하만을 창대에 매달아서 영적 승리를 이루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위기도 발생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불편한 상황조차도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맹하여 주시고 영적 동투에서 능력의 띠를 띄워주심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때도 일하셔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이 아각 자손,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을 마침내 장대에 매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를 치르며 껴있는 자세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